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의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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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 말씀하시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시간을 내서 들으며 그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진정한 안다는 의미의 참으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고 근데 그때 보이면 이전하고는 다르다. 이거 뭐 정조시대 유한준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꼭 그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인용을 안 하더라도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사랑하면 안 보이는 것도 보여요. 아멘이죠? 안 보이는 것도 더 잘 보여. 그리고 그때 보이는 것은 사랑하기 이전에 보이는 것보다 또 다르더라. 우리 사모를 볼 때 내가 그렇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면 보여요. 보이면 또 이전에 보는 것과 또 달라.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엘리의 아들들 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아들이 두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명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이 목사가 됐다 이거예요. 에? 목사의 아들이 목사가 됐어. 근데 하나님을 모른대. 예수님을 모른대.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른대요. 근데 그 모른다고 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에 오늘 12절에 보면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쁜 것을 보니 저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와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이 행실이 나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말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의리번쩍하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그랬을 거예요. 제사장 아들들이 가운을 입고 거룩한 척하고 아이고 하고 목에다 빡빡 힘주고 누가 부르면 어떻게 고개를 돌리는데 몇 분 걸려? 10분 걸려. 그랬어요. 거룩한 척하고 말이지. 길거리에 손들고 기도하고 이마에다 성경 말씀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금식하고 겉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행실이 나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행실이 어떤 행실이 나빴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본문 속에 있는 시대의 제사는 양을 죽이거나 짐승을 죽이거나 하는 거였습니다. 대부분의 제사가 소제라고 해서 곡식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제사는 양과 염소 또는 송아지를 잡는 거였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그들이 죽는 거였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를 대신하여 저 짐승이 죽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제사였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염소를 잡지는 않지만 영원한 제물 대신 속죄물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내 대신 죽은 예수를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즉 내 대신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고백하에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결국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드렸고 또 가인은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짐승을 드리지 않아서? 아니요. 성경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오늘 17절을 보면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고 소홀히 했고 그냥 이 세상에서 지 맘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안 드리면 예배 안 하면 찝찝하니까 형식적으로 드리고 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엘리 아들들이 그랬어요. 예배당에 그 시대의 성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 제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뺏었고 또 삶기 전에 뺏었고 아유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를 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도 간음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죽게 되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예배라고 할 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또 정말 시간 정하고 거룩한 예배,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항상 하늘비전교회 장래원 목사는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배 중요해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뭐 예배를 붙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형식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강조하듯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아멘이죠. 제가 온라인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영상 보면서 내가 배 깔고 있더라고. 진짜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내 자신한테 말하는 자체가 웃음. 그래서 예배는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카타콤에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갔었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강조하지만 그 예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고요?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말하는 뭐예요? 행실이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면 뭐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예배 드리고 점심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또 밤중 예배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합니까?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으셔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축복해 주신 줄로 나는 믿어요. 그러나 그 예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복이다. 하나님은 제사 지내는 것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순장의 기름보다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어요.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지도 못하고 전화로 이렇게 신방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주 못 뵈서 그냥 보고 싶어서 눈물에 그냥 눈이 짓물릅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까 또 마음을 졸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또 애를 써요. 근데 그조차도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한 점심때쯤인가요?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김남설 성도님 아시죠? 그 아내 되는 분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나한테 잘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다 회개한다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도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고 그런 말을 하지만 교회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또 이러저런 이유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교회 예배를 잘 못 나왔던 분이 근데 막상 또 그렇게 전화를 하고 나니까 이분이 뭘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순댓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다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사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쉬는 날이라네. 그래서 그럼 여기 갈비탕이라도 한 그릇 사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5시 반쯤인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할렐루야. 그 아내분이 청주 하나병원에서 예약을 안 하고 가가지고 입원이 안 됐대요. 집에 다시 와 있대. 감사하죠? 근데 월요일 날 간대요. 다시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하면서 그 김남수 성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는 기도하면서 버텨야죠. 기도하면서 버텨야 된대. 짠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내 목사로서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막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내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줄 방법이.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작아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래요. 정말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모르세요?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안 배우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배우셨습니까?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어떤 분은 평생을 다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세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어제도 제가 얘기했나요? 그저께도 얘기했나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알아야 된다고요? 가슴으로 알고 가슴 저 깊이 또 영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알고 영으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성경 기록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신대로 살면 성경은 말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가는 것이 아니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아멘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요,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하셔서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성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복들이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능력, 감당하지 못할 은혜, 그 복들을요 쌓아두고 계시고 부어주시려고 쳐다보고 계세요. 그 복들을 오늘부터, 지금부터 누리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놀라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고 놀라운 복들을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고 놀라운 복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하늘전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 자녀들 앞날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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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